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능력과 은혜가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또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또 맹인의 눈이 띄어지고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주의 고침을 받고 또 주의 사역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 따라가면, 그리고 이 모든 기적과 예수님의 사역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또 기초하고 있으니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되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예수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가 행했던 기적을 귀로는 들었지만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야 믿었던 시대에 두 맹인은 보지 않고서도 예수가 자신에게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자손은 맹인이 메시아를 지칭하며 부르는 용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냥 육신의 자손 정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다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가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또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그러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폭거를 완전히 종식시킬 강력한 군주로서의 다윗의 자손을 기대했지만, 이 맹인은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던 그 이야기만 듣고도 저분이 나를 구원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해도 귀로만 듣고도 지금 두 맹인은 자신의 구원자 메시아를 지금 고백하지요. 그리고 그런 메시아에게 맹인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맹인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맹인이 예수께 달려가 다윗의 자손이여 이야기하며 맹인이 가장 먼저 입술을 벌려 그 메시아인 예수께 요구해야 될 게 상식적으로 무엇인가? 자기의 두 눈을 뜨게 해달라는 요구를 마땅히 예수를 만나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을 보지 못함 때문에 받았던 서름과 아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 맹인, 눈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모든 질병,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질병들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사회적으로부터 주어지는 질병도 껴안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눈만 보지 못해요. 사람들의 무시를 받습니다. 괄시받아요. 소위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맹인입니다. 그 맹인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눈 떠. 저 사람과 나도 저 사람처럼 당당하고 저 사람에게 무시받지 않고 사는 것이 맹인의 소원일 수 있지요. 그런 걸 이루어줄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저분이라면 내 눈을 띄워줄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겠지요. 하지만 그 맹인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긍휼의 마음, 이 주를 향한 가난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켜가야 할 평생의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요구해야지요. 우리의 필요 구해야지요.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벌려 가장 먼저 주께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 주여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아세요. 주님이 맹인의 삶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 이 맹인이 입술을 벌려 기도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께 입술을 벌려 가장 먼저 요청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죠. 능력 없는 우리가 주의 능력에 잇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 능력만 요구받는 신앙이 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판기가 아니지요. 내가 와서 내 노력과 수고 가운데 내가 엎드려 기도한다고 내가 누르는 대로 주님이 즉각 내 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 긍휼을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혹 그게 아니라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지요.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물으시죠. 내가 능히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자라고 너는 믿느냐? 자, 맹인은 두 눈을 뜨지 못하여 상황 때문에 주께 나아왔죠. 물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마음의 심연에는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나온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시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희들은 믿느냐? 믿음으로 예수님은 반응하세요. 상황 때문에 나와왔지만 예수님은 무슨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상황 때문에, 우리의 형편 때문에 주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지요. 이거는 팩트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기 있지 않지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니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위하여 엎드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묻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능히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줄 내가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음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세요. 그 믿음을 물어보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권사님,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권사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이 진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세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 맹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28절 마지막에 주여 그러하오리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게 무슨 일이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 29절 예수님께서 그의 눈 만져달라고 맹인이 어디 요청했습니까? 내 눈을 고쳐달라고 맹인이 어디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냥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시급한 필요 가운데 손을 대시는 거예요. 말하지도 않아도 그 형편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그의 눈에 손을 대고 만지시며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긍휼을 반드시 구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려면 내 심령이 주님 아니면 안 되는 마음으로 준비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주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마다 여기에 앉아 기도하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내리 재단을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엎드릴 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주님의 일이지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일입니다. 내가 힘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젊다고 제가 하면 내 일이지요. 이게 어찌 주님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내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이지요.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께 긍휼을 구해야 내 삶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그거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려야 주님이 그 연약한 부위 가운데 손을 대시며 오늘 내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긍휼만 구했을 뿐인데, 주님밖에 없다 고백했던 것 뿐인데,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음을 드렸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해서 더 풍성하게 무언가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는 맹인들을 고치시고 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고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이들은 그 놀라운 장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주님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 누군가는 야,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분을 내가 지금까지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겸손한 놀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이런 반응을 보이죠.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왜곡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행했던 예수님을 폄훼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진짜 맹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이 진짜 맹인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에 예수의 모습 보지도 못했어요. 사람의 모습 보지도 못하면 말씀도 보지 못해요. 눈이 안 떠지니까요. 육신의 눈이 안 떠지니까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하며 주님 외에는 나의 삶에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있는 분이 없다 고백했던 이 맹인이 진짜 맹인입니까? 아니면 눈으로 보아도, 말씀은 읽어도, 율법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도 예수의 은혜를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이 바리새인이 진짜 맹인인가? 오늘 우리의 삶에 주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귀로 들어도, 눈으로 보아도, 주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려도 누군가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주님밖에 없음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며 주의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끊임없이 왜곡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사람들에게 각각 은혜가 주어지죠. 달라요. 권사님에게 임하는 은혜, 저에게 은혜는 은혜가 달라요. 주의 은혜가 다릅니다. 하지만 큰 틀에 주의 은혜로 우리가 고백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저 사람의 은혜를 폄훼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예요. 저 사람의 은혜를 우리가 왜곡하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누군가의 좋은 이야기, 누군가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내 마음이 기쁘고 춤추고 할렐루야 박수 쳐야죠. 주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때로는 내 삶이 힘들어요. 근데 이걸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권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내가 오늘도 사는 거죠. 내가 좀 비록 힘들고 지금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저 권사님의 삶에 임했던 하나님이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은혜를 선용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저 사람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누가 진짜 맹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도 귀로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만나는 일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비록 두 눈으로 보진 못해도 오늘 맹인과 같은 메시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주께서 내 삶의 필요를, 내 삶의 실질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역의 기반은 모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목자 없이 유린되며 방황하는 저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탄식이 나오죠. 우리 37절 3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을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겁니다. 그들을 이끌어줄, 그들을 영적으로 눈을 띄워주고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할 추수할 일꾼이 적다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라.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요청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수할 주인에게 가서 너희가 요청해라.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역의 첫 출발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없이 아무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여기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모든 이야기, 모든 일들도 그 근저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기도예요. 믿음 없는 우리에게도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께 얻어야 되는 마음인 거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요. 기도함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추수하는 주인인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주여 나를 보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 주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집에서 하는 일도 기도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설거지 하다가 얼마나 부에 많이 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그냥 흔히 듣는 말로 설거지하면서 스트레스 푸신다고들 하잖아요. 집어 던져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하다 보면 괜히 부해가 날 때가 있어요. 청소하다가도 부해 날 때가 있죠. 빨래하다가도 부해 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지만 그 자리가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 꼭 되어지시기를, 진짜 맹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오늘 하루 삶에서 꼭 묵상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되어드리는 복된 날을 꼭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